두 손 모아주시고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날씨가 궂은 가운데도 친구들과 선생님 무사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기쁨 받아 주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왜 못 지냈어요? 예배를 못 드려서 못 지냈어. 그리고 또 뭐라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 또 축구 못해서 또 못 지냈다며. 친구들이 왜 못 지냈어? 뭐라고? 미세먼지가 안 좋았어. 또 학교 가서 싫었어? 매일 가? 선생님도 일 매일 가. 숙제가 너무 많아? 어려워? 쉬워? 어려워? 쉬워? 우리 친구 유년부 친구들은 숙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학교 가니까 어때요? 그냥 그래? 왜? 재미없어? 뭘 해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축구 또 뛰어다니는 것도 또 뭘 하면 우리 친구들 재밌을까? 돈 버는 거? 우리 친구들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지금 조심히 여기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 율동 한번 해볼 거예요. 벌써부터 선생님이랑 눈 안 마주치는 친구들 있어. 자, 선생님이 업, 샌드, 업 하면 무슨 말 하면서 일어나라고 했죠? 다시 안 들려. 무슨 말 하면서 일어나라고 했죠? 네, 업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자, 업, 샌드, 업. 유년부 예배 드릴 때는 선생님이 가끔 우리 먼저 일어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선물 주고 사탕 주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죠. 예배를 드릴 때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번쩍 일어나는 친구한테 선물 주고 그랬는데 여기 예배에서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 자, 앞에 보시고 선생님 봐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율동 드릴 건데 선생님이 사실은 초등부 친구들이 천국은 마치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달라는 친구도 있고 하지 말라는 친구도 있고. 해야 돼? 뭐 행사야?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아직 좀 무서운 게 하는 건 좋아. 하는 건 좋은데 마스크를 우리 친구들이 입에서 뗄까 봐. 입에서 떼고 내리고 막 마스크 막 앞으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헉헉 숨 몰아쉴까 봐 선생님 무서워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안 할 자신 있어요? 우리 한 친구만 하지 말래. 열렬히 하지 말래 이러면서. 아직은 선생님이 조금 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볼게요. 알겠죠?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요. 알겠죠?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우리 했던 곡들 쭉 해볼 건데 첫 번째 곡은 버려요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어떤 거 버렸는지 기억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버려요. 네, 알아요? 네, 기억 더듬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버려요. 우리 어느 부서가 목소리 크게 찬양 불러는지 볼게요. 부끄러운 옛사람을
우리 친구들 요거 욕심, 미움, 다툼, 거짓, 옛사람 버릴 때 온몸 이렇게 쓸면서 다 버렸어요? 이렇게 손 툭툭 털었어요? 잘 털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율동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요? 생각 안 해봤어.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아직 앉아있는 친구들 있어. 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초등부 언니, 오빠, 형, 누나들보다 궁뎅이가 더 무거워.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곡 할 텐데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곡들 중에서 아무거나. 힌트는 아까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서 계속 들려줬던 노래들이에요. 맞아요. 나는야 주여리니 한번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한 번 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누구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며? 누구요? 내 목소리 너무 작아요. 누구처럼요? 네, 우리 예수님처럼 친구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일주일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저번 주에도 했고 저저번 주에도 새로운 곡을 배웠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나는 친구들도 있고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죠. 네, 찬양 드리자. 한번 해볼게요. 입을 열어 항상 찬양 드리자. 멋있는 세상 주신 주께 마음을 열어 항상 찬양 드리자. 구원의 선물 주신 주께 영광을 우리
힘든 친구도 있어. 근데 안 힘든 친구가 더 많아.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곡 할 수 있을까요, 유년부? 진짜요? 우리 초등부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초등부는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어려운 곡을 언제 하나, 천국은 마치는 언제 하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총 3곡 했는데 3곡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쉬워요? 다 쉬워. 어떤 게 그럼 가장 좋아요? 찬양 드리자. 또 초등부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초등부한테 한번 물어볼게. 어떤 곡이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 곡이나 또 다 좋아요. 되게 코로나 때문에 까먹었어? 괜찮아. 선생님이 매주 나와서 지금 같이 찬양 율동하고 있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찬양 드리자 한 번 더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어요? 초등부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유년부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앉아있는 친구도 얼른 일어나 주시고 찬양 드리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오른손이 계속 들어서 아프다. 그럼 왼손 들어도 괜찮아요. 자, 입을 열어. 입을 열어 항상 찬양 드리자 멋있는 세상 주신 주께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항상 찬양 드리자 구원의 선물 주신 주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 크고 높으신 이름을 강하게 왕되시며 이 땅에 주인 되신 이름을 손잡히며 기뻐 찬양 드리자 멋있는 세상 주신 주께 발구르면서 발구르며 기뻐 찬양 드리자 구원의 선물 주신 주께 한 번 더 신나게 부르실게요. 입을 열어. 입을 열어 항상 찬양 드리자 멋있는 세상 주신 주께 마음을 열어 항상 찬양 드리자 구원의 선물 주신 주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 크고 높으신 이름을 강하게 왕되시며 이 땅에 주인 되신 이름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 크고 높으신 이름을 강하게 왕되시며 이 땅에 주인 되신 이름을 손잡히며 기뻐 찬양 드리자 멋있는 세상 주신 주께 발구르며 기뻐 찬양 드리자 구원의 선물 주신 주께 오늘보다 곡을 많이 했는데 조금 신나요? 우리 비 와서 그런가 다른 날보다 더 울적해진 것 같아. 더워요? 그쵸? 덥죠? 계속 뛰는 거 하면 우리 친구들 더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스크도 벗을까 봐 걱정되는 거야. 비 와서 우울해요?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더워. 그럼 겉옷 우리 친구들 벗자. 더운 친구들은 겉옷 벗고. 자, 우리 마지막 곡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다 앉아주시고 찬양에 집중해 볼 건데 우리 되게 자주 했고 또 많이 했던 곡이라서 익숙한 곡이에요. 우리 나는 예배자,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볼게요. 네, 흰눈처럼 양털처럼 해볼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자, 앞에 가사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찬양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자, 친구들 기도 손, 기도 눈 해주세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아니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마음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용서받는 유년부 초등부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과 소원을 이루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님의 비전을 품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김영찬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이 도전받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모든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모습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오늘은 인사를 바로 해주네요. 그래도 제가 몇 번 봤을 때마다 얘기를 했더니 오늘 밖에 날씨 어때요? 비 오죠? 비 와서 지금 다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요? 왜 분위기가 약간 처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다시 인사하면서 좀 밝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맞아요. 지난번에 제목이 저게 아니었지만 오늘은 저게 제목이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아요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해요? 지난주 말씀 누구 나왔었죠? 누가 나왔었지? 요셉, 맞아요.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된 것, 형통한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었죠? 다들 기억하죠? 우리 김영애 전사님이 형통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오늘 말씀도 역시나 요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이어서 또 누구한테 팔렸어요? 보디발에게 팔려서 이번에는 또 어디에 갇혔어요? 그쵸,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바로왕의 꿈까지 풀어주면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 자리에 앉은 총리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그가 보았어요. 이제 요셉은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보다 높은 것, 그러니까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바로왕 말고는 없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처음에 뭐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죠. 노예는 가장 낮은 신분. 그렇게 하다가 그 낮은 신분에서 더 그것보다 최악이 있을까 싶었는데
감옥에 갇히기까지 더 안 좋은 상황에 됐고, 그런데 결국에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 심지어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바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그가 맛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되었고, 요셉의 가족들 또한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그 먹을 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담당한 총리인 누구요? 그쵸, 요셉. 요셉이 요셉의 가족들을 만난 상황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요셉이 형들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와, 천하의 원수들을 내 눈으로 다시 봤구나. 내가 저 못된 형들을 반드시 혼내줄 거다.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해서 울었던 걸까요, 그가? 아니에요? 그럼 왜 울었을까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정을 참지 못해서 울었다고 말했어요. 요셉은 그러한 과거의 일보다 가족을 다시 만났다는 그러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던 거예요. 요셉이 울면서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지만 형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어서 요셉이 뭐라 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잖아요. 뭐 그렇다고 너무 근심하고 한탄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누구 나왔어요? 그쵸? 먼저 요셉이 나왔고 또 누가 나왔어요? 형들. 맞아요. 요셉과 형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요셉에게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나타난 주인공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형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형들은 요셉에게 어떻게 했죠? 요셉이 곡식당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꿈을 말했을 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죠. 그렇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뒤에 요셉을 만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요셉의 말 맞다나 그들은 한탄하고 근심했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당연히 놀랐겠죠. 이렇게 먹을 걸 구하러 왔는데 그 애굽 땅 와서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자기들이 팔았던 자기의 동생 요셉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히려 요셉한테 빌어야 되는 거고 요셉한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요셉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안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면 여러분이 친구한테 딱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목숨까지 죽여버리려고 했을 정도로 더 극심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랐겠죠? 형들은 그리고
한탄을 했죠. 한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한탄하는 거는 화를 냈다라는 표현이에요. 화를 냈는데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그쵸.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화가 스스로 나서 과거의 나야. 요셉한테 왜 그랬어? 요셉을 팔지 말았어야지. 스스로 한탄했고 또 뭐 했어요? 그들은 근심했어요. 근심은 뭐예요? 걱정하는 거. 요셉이 자신을 만나서 요셉이 자기한테 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주면 어떡하지? 하고서 근심했던 거예요. 요셉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상인에게 팔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납치를 당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그 납치를 누구한테 당해요? 자기 가족한테 납치를 당해서 흉악범한테 넘겨진 거예요.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종으로 지내게 된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났을까요? 가족들이 나를 버렸구나. 왜 나를 버렸을까? 이러한 생각이 계속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심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셉의 이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하신 거예요. 요셉은 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말하신 것이 곧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총리가 되었고 이제는 다시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의 반응 어땠어요? 아까 처음에 또 나눴었죠. 정을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정을 참지 못하고 울었지만 이내 곧 화를 내고 형들을 싫어했나요? 아니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말을 했죠. 그제서야 형들은 안심하고 서로 울며 요셉과 대화했어요. 형들과 요셉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서로 바라보는 게 달랐어요. 형들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요셉의 꿈을 듣고는 요셉을 봤어요. 요셉을 바라봐서 요셉이 그렇게 좋게 된 것에 시기했어요. 요셉이 자신들을 고재질하자 그것에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도 요셉 앞에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신들을 스스로 바라보고 자신들에게 스스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나를 판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형들이 인간의 일을 본 것에 반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건지를 요셉은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온갖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만약 인간의 일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노예로 팔리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로 팔리자마자 형들을 바라봤겠죠. 저 형들이 나를 왜 팔았을까? 저 형들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저 형들에게 내가 화를 내고 싶지만 또 형들이 없죠. 그래서 또 이제 뭘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겠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노예로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또 이후에 또 총리가 어떻게 되었다가 형들을 만났는데 또 인간의 일을 바라봐서 형들을 또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호라,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저 원수 같은 형들이 내 눈앞에 있구나. 이때가 기회다. 내가 이제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처럼 나도 형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안 줘야지. 형들이 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받으러 왔지만 나는 형들을 먹을 걸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보다 이 자리에 자신을 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고 그것에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이 본 하나님의 일 무엇이었어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 즉 이스라엘을 가족들과 이스라엘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신 일을 요셉은 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죠? 하나님의 일을 보아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불행으로 그러한 일들을 당한 요셉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죠. 밖에 막 놀러 다니고 싶은데 못 놀죠. 그래도 놀 사람은 노나? 마스크 쓰고 다니기 싫죠. 마스크 좋아요? 그렇죠. 전사님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실 감기가 안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제 실내에서도 쓰고 어느 때는 쓰기 싫은데 막 운동하고 나서 이제 숨이 너무 차는데 마스크 때문에 막 숨이 더 차요. 그럴 때마다 이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학교 안 가도 돼서 좋은 거 아니죠? 네, 좋아요. 좋으면 안 돼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이러한 많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힘든 것만 보게 되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파요. 사람들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온갖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 코로나는 재앙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는가? 모든 것을 겪고 나서 결국엔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고백한 요셉의 일처럼 우리가 이 온갖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처럼 요셉은 처음에 꿈을 꿨고 우리는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원대한 꿈을 곡식단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부모님 나를 그렇게 절을 했어요. 아빠 엄마 이후에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예요. 뭐 아니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꿈을 내가 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 있나요? 혹시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요셉과 같은 지혜가 없어서 그 꿈을 읽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꿈을 꾸진 못했지만 꿈을 꾸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지혜도 없어서 그러한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지녀야 될 자녀로서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어떤 자세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일처럼 어떤 것이 성공하는 삶의 인생인지 형통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지난주까지 나눴고 그렇게 형통한 사람인 요셉의 이야기를 이번 주까지 나누었어요. 형통한 사람이 무슨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요셉의 자세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요셉의 형들은 인간의 일을 보았어요. 인간의 일을 보아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막상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울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뭘 봤어요? 자기 자신을 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왜 그랬지? 요셉 팔지 말걸. 요셉 이렇게 성공할 거 알았으면 우리가 좀 잘 보여놨다가 나중에 먹을 것을 좀 받아놓을걸. 그렇게 스스로의 인간의 일을 보았어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그들이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가 형통하게 되어 결국엔 뭐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러한 노예의 상황과 또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 하는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형들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또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그것을 그 언약을 우리를 이루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기 위해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러한 요셉의 믿음처럼 항상 주님 안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또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신이 당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모든 처한 상황,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한 시간 가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기도 시간 가질게요. 같이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작은 손 모아서 하나님께 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항상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준비한 손길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이에요. 한 장 넘겨주세요. 먼저 유초등부 연합예배는 매주 토요일 몇 시요? 맞아요. 12시 50분에 준비 찬양이 같이 율동하면서 신나게 같이 찬양하니까 그 시간까지 같이 와서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초등부 소식으로 이번 주 말씀 필사는 오늘 말씀인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교 헌금 봉투는 다음 주부터 뒤에 따로 놓을 거고 이번 주도 따로따로 놓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 동그란 함에는 선교 헌금이 들어가고 네모난 함에 주일 헌금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유년부 소식으로 매주 공과를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 이번 달 말씀 암송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리고 말씀 필사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 같이 볼게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교 후원 관련한 담당을 하고 있는 양성아 선생님이에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매달 필리핀에 계신 이대희 신양희 선교사님의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또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친구들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모두 어려워지면서 선교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21년도부터는 이렇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선교 소식을 나누고 함께 또 중보 기도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기도 그리고 후원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2월 필리핀 소식에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필리핀은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서 지역이 봉쇄돼서 지역 간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월 17일의 주일에는 그 봉쇄가 완화가 돼서 1년 만에 이웃타운에 있는 카폰가 교회의 창립 기념 축하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후에 다시 봉쇄 조치가 강화돼서 31일 주일에 신랑 교회에서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던 계획은 취소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달 필리핀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중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의 우리 학교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개교기념일 감사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동역하는 CA 교단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선교 소식, 기도 제목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부는 매월 둘째 주에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서 선교에 대해서 많은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각 반 이제 모여서 마치고 내려가면서 간식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